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12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였어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어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렸어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식 부은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각각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채게 그렸어.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서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지금 땅 분배가 절반 정도, 절반 조금 못 미치게 진행되었습니다. 요단강 동쪽에 2지파 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요단강 서쪽으로 넘어와서 유다가 제일 먼저 나오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의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나머지 절반의 므낫세 지파 이야기까지가 진행이 되고 오늘 이 18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 나머지 땅에 대한 분배를 그리고 아직도 땅을 분배받지 못한 7 우리 지파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이제 많은 정복들 이후에 아직 그 정복을 했다는 것과 실제적인 그 땅을 점령하여 통치한다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일 수가 있겠죠. 정복하여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점령 그리고 정복은 했지만 그리고 통치되지 않는 땅들을 이제 정확하게 그곳에서 정착하기 위해서 우리 18장 1절에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였어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주로 많이 나왔던 지역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길갈에서 실로로 그 모습들이 옮겨졌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 어떤 학자들은 이 여호수아의 전체 본문 중에 이 18장 1절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중심지였던 길갈에서 지금 이 중앙성소, 이 신명기 이후에 많은 책들이 신명기적 사관을 가지고 있는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뿐만 아니라 이 중앙성소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이 1장이 실로가 바로 하나님의 해막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지리적으로는 이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지역입니다만은 수많은 이 다른 지역에서도 이 모이기 좋은 아주 가운데 모이기 좋은 딱 지역이기도 하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해막이 세워졌고 이 세워진 해막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라고 하는 이 전쟁 중심의 길갈에서 하나님의 임재 중심의 실로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정말 바삐 살아가고 분주하게 살아가고 정말로 이 세상의 전쟁터와 같은 곳에서 길갈과 같은 곳에서 살다가 예배자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른 이 실로로 옮겨지게 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참 평강과 새로운 세상을 맛보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인생의 삶의 자리도 이 길갈의 자리에서 실로의 자리로 옮겨져서 우리가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할 것은 노력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이 땅 가운데 확실하게 디디고 살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기업받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2절 이하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왜 이 7지파는 기업을 아직 받지 못했을까요? 3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왜 나태하냐? 왜 게으르냐? 왜 하지 않느냐? 이게 리더자로서 여호수아가 이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 나머지 7지파를 향해서 어떻게 보면은 혼내고 있는 거예요. 요즘 국정회의를 아주 생방송으로 지금 대부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인천공항 사장도 나와 있었던 것으로 제가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항로 개척을 위해서 어디를 지금 접촉 중에 있습니다 라고 문서에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 지금 이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냐 라고 물었더니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그것은 지금 실무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말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결국은 한 말이 저보다도 더 모르시네요 라고 하면서 다른 것을 더 질문하려고 하다가 마지막 말이 더 아주 매섭습니다. 됐습니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달려진 댓글을 보면 그냥 자리만 꿰차고 돈만 받아가는 공직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물론 그 자세한 속 사정이나 내막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생중계되고 많은 국민들이 그 국정회의나 국무회의 같은 것들을 지켜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긴장하지 않겠어요? 이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국민들이 지켜보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겠어요? 준비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살펴보지 않겠어요? 혹여나 계속된 이 질문 폭탄 속에서 내가 알아야 할 것을 모른다면 그 부끄러워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을 하는 대통령, 일을 시킬 줄 아는 대통령, 일이 되도록 하는 지도자는 아주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정치적으로 우파니 좌파니 이런 거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나라가 부강해지고 이 나라가 바로 되어지고 이 나라가 아주 실용적으로
정말 국민들을 위한 나라가 되도록 하는 거, 이거 우파 좌파를 떠나서 다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여호수아가 지금 일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일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남은 7지파를 다그치는 장면을 저는 아주 흥미롭게 보여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조금 이 지파에 있는 분들도 좀 억울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왠지 아십니까? 애굽에서 건져내서 말이죠, 이왕 보내주셨으면 하나님이 싹 청소해놓고 빈 땅에다가 딱 오케이 제비 뽑아봐 해가지고 쫙쫙 밀어 넣어주면 좋은데, 아니 거기는 뭐 예를 들어서 갈렙 같은 경우는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큰 거민이 사는 곳에 말이에요. 85세 되는 할아버지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며 가가지고 그들을 점령해서 가게 하고, 지난 시기에 요셉 지파들도 우리 사람도 많은데 하나 더 주세요 하니까 더 가져가는 거 좋지, 근데 너희가 스스로 개척하라. 여호수아는 분명한 원칙과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7지파를 향해서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누가 떠먹여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뭐 하고 있냐? 왜 지체하고 있냐라고 리더자가 이 국무위원들이나 사람들을 질문을 통하여 가지고 긴장하게 만들고 일하도록 만들듯이 지금 딱 지적하고 나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리더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리더자가요, 가장 나쁜 리더자가 어떤 리더자입니까? 작은 일에 매여서 거기에 몰두하고 있는 리더자 아닙니까? 리더자는 전체를 봐야 하잖아요. 그리고 이 전체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고 자극하고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리더자는 사실 선봉장에 서야 됩니다. 제가 어느 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영국에는 아직 황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 21세기에 황실이 존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 황실이 오늘날도 존경받는 이유가 하나 있다고 그래요. 뭔지 아십니까? 전쟁이 나면 그 황실의 왕자들이 가장 앞장선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가장 좋은 대접과 대우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전쟁이 나면 그들이 가장 앞장서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리더자는 바로 이런 자 아니겠습니까? 작은 것에 얽매여 가지고 끙끙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체를 바라보고 또 세심하게 챙기면서 그 일이 돌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 푸시하고 때로는 자극하고 때로는 격려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적시정소에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8장 3절에 여호수아는 리더자로서 나머지 7지파를 향해서 지체하고 있느냐라고 자극하고 그것을 통해서 푸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명 선정해, 각 지파마다 3명 선정해, 7지파 3명, 7, 3, 21, 21명. 그래서 너희들 올라가서 그 땅들을 보고 지적도 그려와. 보고 지적들을 그려오게 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에 대하여 7구역을 나누고, 그리고 7구역을 나눈 것을 향하여서 제비 뽑고, 그럼 제비 뽑은 다음에 뭐 어떡합니까? 가서 통치해야죠. 일을 못하는, 그리고 멈춰있는 것을 향하여서 민족의 지도자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고난을 가지고 나아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가 자극하고 하는 일. 여러분, 리더자가 하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리더자가 해야만 합니다. 왜? 그러라고 고난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라고 고난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맡은 자리는 어디입니까? 제가 맡은 자리는 어디입니까? 저도 어찌 보면 날마다 긴장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좀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디에 더 마음을 쏟아야 할지를 알려주십시오. 시간은 한정적이고 해야 할 일들은 많고 자리에만 앉으면 일이 그냥 눈에 보이고 생각이 쌓이는데 내가 어차피 다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때로는 AI 도움도 받고 무슨 기계라도 좀 바꿔서 더 업무의 실용성을 좀 높이고 여러 가지들을 또 함께 병행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내가 어디에 마음을 써야 할지 알려주옵소서. 또 요즘에 귀한
2026 교회 트렌드 중에 하나도 심플 처치인데, 내가 어디에 그 정말로 이 심플 처치, 이 정말로 힘을 쏟아야 할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지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뭡니까? 이 교회의 존재 목적, 바로 선교와 전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즈음에 우리 교회 난상교회가 심전도를 시작하고 정말 나누게 된 것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이런 것들을 느낄 때마다 아주 이 소름이 돋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제가 물론 기도하면서 진행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 저도 모르게 아구가 딱딱 맞춰져 가는 것을 느껴져요. 여러분, 내년에 우리 교회 2026년도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먼저 선공개합니다. 사실은 눈치 있는 분들은 금방 알아요. 우리가 첫 해 표어가 뭐였어요? 하나님 사랑, 바다, 행복한 사랑. 하나님 사랑도 하면 뭐예요? 서로 사랑. 서로 사랑으로 행복한 가정과 교회.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 다음 뭐예요? 우리가 이웃사랑. 이웃사랑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교회. 여러분, 이웃사랑의 최고봉이 뭔지 압니까?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생명을 전하는 일입니다. 시험이 들어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플 처치를 한다면 내년도 우리가 몸바쳐 중심을 다하여 선택과 집중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가 학생회가 다시금 재건되고 청년회가 재건되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로 주님을 잘 섬기지 못했던 분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우리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한 갈렙의 마음으로 지체하고 두려워하고 그저 머뭇머뭇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지도자가 나서서 일을 시킵니다. 이렇게 지적도 그려와라. 그리고 분배해라. 그 다음 뭐 하는 겁니까? 가서 싸워서 점령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이 땅의 분배들을 보면서 그냥 편하게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시지 라는 생각도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정말로 사랑과 애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턱턱 주어지는 것은 우스운 것이 됩니다. 인생에 턱턱 주어지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애써 힘써서 찾게 되고 갖게 된 것이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인생과 삶을 더 다채롭게 하고 우리의 역량을 더 키우게 만들고,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잡을 줄 아는 지혜로운 삶으로 키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게으르지 말고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과 자리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길갈에서 실로로 그 자리를 옮기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를, 또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가라 하신 곳으로 가 주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부서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재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